우리 앞에 있는 제목 읽습니다. 시작.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번 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한가위 추석 한가위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한가위는요 우리 음력으로 8월 15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8월 15일 날 보름달이 딱 뜹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단톡방에는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아버님 댁에 들어가기 전에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는데 하늘이 얼마나 붉으스름한지, 어저께 아침에도 우리 추석날 아침에 떠오른 태양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송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송도의 하늘과 거기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랑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모습의 사진이 우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밤에도 봤더니 그렇게 붉은 노을은 요 근래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다 보셨죠? 제가 그걸 합성한 게 아니라 실제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쁘던지요. 자, 우리 추석 한가위 중추절이라고 하는 이 추석은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해 농사를 끝낸 후에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우리 한가위입니다. 그렇죠? 수확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 또한 처음 수확한 것들로 햇곡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햇과일 곡식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온 가족이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명절이 바로 할렐루야 추석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추석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아요. 저는 와, 올까? 사람들 안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또 많이 와서 이 말씀의 의미대로, 이 명절의 의미대로 온 가족이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명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중추절 이 한가위에 창조주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봄에 뿌린 씨를 자라게 해주시고 가을에 결실을 주시는 누구한테 감사했어요? 아니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기억나시죠? 천지신명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는 천지신명께 감사했지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그 대상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한가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작년 이맘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이 나요? 제가 뭐가 기억나냐면, 그때 추석 때 우리 가족이 모이는데, 가족들이 모일 때 눈치 보면서 모였어요. 들어갈 때 한 팀씩 들어가고 나갈 때도 조용히 저희 가족들은 모였었거든요. 조용히 나가면서 밥을 먹는데도 큰 소리 나갈까 봐 얼마나 조용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눈치 보면서 추석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가졌던 그때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간에, 어저께 밤에는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도 이게 남의 눈치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저께 밤에는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른 것을 나누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36편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6편 처음을 보면요, 우리 처음에 우리가 읽는 이 한국어 성경에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감사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감사라 그러면서 쭉 말이 연결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 성경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잖아요. 감사라가 먼저 나왔다 하는 것은 뭐뭐뭐가 있어서 감사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무요 특권임을 우리 성경은 말해주면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포했잖아요. 136편부터 쭉 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계속하여 반복되는 문장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를 계속해서 모든 본문에서 이렇게 반복한 것입니다.
한 번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26번을 반복한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인자하심의 뜻이 뭡니까? 인자하심의 뜻. 인자하심의 뜻. 은주야, 나 너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인자하심의 뜻이 뭐야? 아니야, 인자하심의 뜻 말고 인자하심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 그렇죠?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자,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뜻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의 뜻은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자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인데 그것이 영원하다고 우리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마지막에 우리 어떤 분의 간증과 함께 또 선교사님들의 내용과 함께 마지막에 제가 좀 풀어드리겠고요. 일단 요걸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통치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10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구원자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 136편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한 단어에 표현한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 한 단어가 뭡니까? 4절에 예, 그죠. 큰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이한 일이 뭡니까?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기적.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결코 인간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표현하기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 사역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이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과 결코 출애굽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창조만 하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또 다음에 우리 리트릿 때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는 것, 우리 김은미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창조의 그 역사, 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서부터 9절까지 지금 했던 말씀을 잠깐만 조금만 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 함께, 잘못 적었죠? 함께 있습니다. 말씀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능력만, 여기 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까지 나와 있어요. 해와 달들과 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 신학적인 용어잖아요. 우리 다 알지만 그것이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것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창조는 천지창조의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재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기 때문에 재창조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암송 구절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실 오늘 암송 구절이고 이걸 가지고 세 사람을 선포했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치하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에 오늘도 말씀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의 증인입니다. 왜요? 어둠 속에 걷다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단의 통치를 받던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창조되어, 하늘로부터 재창조되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에만 창조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보면 우리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는데, 우리 다 읽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이제 이 말씀과 우리의 상황을 좀 이렇게 연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 안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또한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 또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탈출하는 모든 과정과 광야 생활이 다 감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뒤에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의 군대, 마차를 가진, 전차를 가진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또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지금은 여러분들 먹을 물과 마실 물이, 먹을 물과 마실 물 똑같은 거죠. 마실 물과 먹을 것. 여러분, 이것이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금식할 때 여러분 감사가 잘 나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그들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인은, 이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감사를 하고 있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지금 이 환경과 시간은 지나가고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리 와 있어. 작년 추석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사실 오늘 이런 예배가, 그리고 또 어저께 가족이 함께 모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사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또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 발생한 일들을 보면서 사실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작년 12월 25일 그 즈음에 제가 병원에 갔던 그 시간들이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는, 제가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도 잊혀지지 아니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그 시간들도 사실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추석을 맞이하기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 문자가 계속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지금 이 모임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 모자가 있는데 엄마랑 같이 아이가 함께 내려갔다가 지금 엄마는 구출받았는데 아이가 지금 생사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엄마는 구출받았는데 아이의 생사를 알지 못하니까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단톡방에 기도합니다. 아이의 호흡을 지켜주세요. 그 아이가 말이 아이죠. 15살. 뭐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가? 엄마 따라서 밑에 내려간 거예요. 새벽에 차를 빼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가 범람을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지하에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지금 빼지 않으면 물이 잠기니까 차를 빼라고 얘기를 해서 갔는데 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물이 보통 작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엄마가 그 차에서 못 나오니까 나오지 못하는 엄마를 밖으로 빼냈어요. 빼내는 것까지 이 아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출입문이 있었는지 그곳을 향해서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이요 디귿자로 생겼어요. 디귿자로 생겼는데 그 디귿자로 생긴 그 중간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었더라고요. 엄마는 이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엄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는 엄마를 못 볼 것을 생각하고 아들이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수영에서 나갔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그 밀려오는 물살에 수영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거기서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아들이 죽은 것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엄마도 매일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또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서 이번에도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쉬는 동안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또 이 친구도 해외를 다녀왔고 주일 예배는 물론 당연히 드리고, 또 그 선교단체에서 우리 선교 훈련을 받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바로 이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정에게 여러분 감사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반드시 감사했고 감사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추석 예배 어저께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끼리 얘기하면서 내린 결론, 우리는 연명치료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절대 연명치료하지 않는다.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절대 연명치료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우리 추석 예배 드리다가 한참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가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화장실 가다가 새벽에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부딪히면서 출혈이 생겼는데 그게 안에서부터 터져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 있는 동안 문자가 왔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주길래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답을 해줬죠. 처음에는 엄마가 그냥 보낼 수 없어 처음에는 수술을 하자 해서 안에 있는 피를 다 뽑았고, 두 번째는 다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또다시 피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는 수술하지 않냐고 아버지 그냥 보내드리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좀 많이 양해를 해주셔서 온 가족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지금 눈을 못 뜨셨지만 그 뜨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족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미안한 얘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것을 빼면 얼마 정도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10분, 15분 정도 사실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갖고 호수를 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저 앞에 함께 저랑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근데 아빠가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죽은 거 맞는데 그 아버지가 예전에는 이렇게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랑 함께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영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어느 순간에 돌아가신 분들 보면 이게 장례식장 가면 저렇게 눈을 감으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가장 밝은 웃는 그 얼굴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어두웠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살아생전에 밝게 웃었던 가장 밝은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저희 할머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이전보다 더 가까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살아있음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정말 완전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그분들이 슬프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두 모자 중에서 우리 15살 난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혀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뻐할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함께 새로운 육체를 얻고 공중에서 다시 만날 것이 믿어지니까 전혀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 세네갈 선교사님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우기철이라고 해서, 우리 세네갈은요 우기철이지만 다른 지방과는 달리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번에 파키스탄을 그런 흔들었던 그 비가 이 세네갈에도 동시에 많이 내려, 한 번도 이런 우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지금 보내준 사진이에요. 이게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천장에서 막 물이 새고 뭐 곳곳에 침수가 아니라 거의 다 동네가 물에 잠겼고, 이 선교 센터가 이렇게 물이 계속 범람을 하면서 우리 세네갈의 현지 모습을 보내주신 거예요. 위에서 물 떨어지고, 이건 아니고 다른 사진 지금 없네요. 그걸 보면서 그 센터 안에 있는 책들이요 70-80%가 다 물에 젖어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카톡을 보내주면서 그 얘기만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코로나에 다시 걸려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숨을 쉴 수 없었던 지난해 시간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저에게 문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지금 다시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물난리 속에서도 또 감사할 어떤 이런 이유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감사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이 회복됐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이요 9월 11일이잖아요. 9.11 사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이 쌍둥이 빌딩에 2대의 비행기가 부딪힌 장면이 지금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2개 다가 몇 시간 차이로 전체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뉴욕의 맨해튼 그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 9.11 테러가 있은 지 2년 뒤에 2003년 9월 11일 지방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해진, 아마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로버트 매튜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날 이 로버트 매튜라고 하는 이 분이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해서 이 사실을 언니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표를 끊어서 캘리포니아로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 아내를 공항으로 이렇게 바래다 주고 있는데, 바래다 주면서 아내가 이번 여행에서 안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아멘 딱 이렇게 아멘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펑 하고 터진 거예요. 차가 막 심하게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차에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가 나서 그 차를 수리하고 펑크를 떼우느라고 우리처럼 부르면 되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수리를 다 끝내고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비행기를 결국에는 끝내 타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막 좀 안타까워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쉬워서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뉴욕에서 일하는 소방수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연락이 왔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의 아내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가려는 그 비행기의 넘버를 좀 달라고, 번호를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번호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한 비행기가 바로 그 비행기였다고. 극적으로 이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임신 중이었잖아요. 근데 아내도 그 펑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도저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본인이 소방관으로 은퇴했지만 이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그 현장 속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 그 소방관들을 돕는 사람으로 투입돼서 그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갔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손자들을 잘 내 대신 돌봐다오, 그게 그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가 가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거기서 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것을, 구조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것을, 그것을 듣고 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2년 동안 원망했다라고 우리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혹시 가서 구조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그렇게 구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젊은 부부가 이 가정에 찾아와서 밖에서 노크를, 이 시간에 외부에서 올 사람이 없는데 노크를 이렇게 하니까 문을 딱 열었더니만 그 문을 열자마자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이 집이 바로 제이크 매튜 집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제이크 매튜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이 남편의 손을 덥석 붙었더니만 내가 제이크 매튜의 아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어떤 설명을 했냐면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일하던 자기 아내가 테러 공격 당시 임신한 몸으로 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잔해 안에, 더미 안에 갇혀진 채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것을 이 아버지가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때 아버지가 구해줄 그때에 이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놀랍지요?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엄마와 아기를 살려낸 그분을 기념하여 아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인 제이콥 매튜로 지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건 맞아. 수천 명이 저기에 죽고 매몰된 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맞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에 이렇게 나타난 이 테러가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맞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숨 2로 2 코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온 우주와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저희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아버지가 통치하시며 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